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성전문 앞에다가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 성명서를 써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된 해입니다. 이 뜻깊은 이 종교개혁 500년 맞이해서 개혁지를 방문하면서 현지 탐사하고 또 각종 세미나 컨퍼런스를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저희가 종교개혁사를 역사를 꼭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개신교 신학자가 쓴 그런 그 개혁사 그리고 그 교수들이 가르쳐준 그런 가르침을 그동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성인들, 인문주의 학자들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주 늦게 돌아올 것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준비하고 또 늘 다니면서 묵상하고 그랬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개신교에서 이해하는 종교개혁은 정말 그야말로 뭐 전부 다 영웅이죠. 개혁자들이 훌륭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근데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역자,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이 항거자, 반역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인문주의, 최고의 인문주의라고 말하는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뭐로 이렇게 교회를 나누냐. 캐톨릭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부정부패, 타락상은 다 인정하지만은 교회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안에서 운동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마틴 루터는 다 썩어서 여기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뒤집어야지만 이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이곳에서 뭐가 살아있느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래서 뛰쳐나와서 개혁을 하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당하고 뭐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인문주의자들 입장에 믿지 않는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당시의 지성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것도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보는 관점, 이것을 깊이 말하면 비전입니다. 보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러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가슴과 그 심장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세상을 좀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강조를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가 상이하게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추석이 돼서 그곳에서 뭐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 병자호란이라는 그런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뜨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역사적으로 그 이해가 굉장히 첨예하게 헷갈리고 달라지는 그런 해석이 다른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가 틀림없이 한국 정치에도 한국 사회에도 의견이 분분되고 갈라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영화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만 벌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되는 이 정치와 연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야당 지도자는 또 그 영화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관점으로 해석해서 비판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고, 또 여당 지도자들은 여당 지도자들처럼 또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그 보는 관점이 그래서
참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고생을 합니다. 뭐 이렇게 또 쓰고. 그래서 이 관점이 너무나 서로 다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사건을 놓고도 보는 관점이 다르면 서로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리고, 이 땅에는요, 그래서 절대로 모든 사람이 모든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관점과 비전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서로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여러분, 부부도 서로 달라요. 너무나 가족원들도 다릅니다. 공동체도 서로 다르고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가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관점만을 가지고 주장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가지시는 시각과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야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다시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산상수훈, 우리가 요즘에 지금 19번째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성으로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사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됐으니까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더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이것들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기도를 안 했겠어요? 철저하게 유대교의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형식화되어 있고 기도가 주님의 가르침과 조금 뭔가 어긋났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서 주신 말씀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가장 위대한 표본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참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 우리. Our Father. Our Father.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Our Father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퍼스널하게 나의 하나님, My Father.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Our Father 이렇게 말해요. Who art in heaven. 우리의 하나님의 이 우리라는 개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정말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라는 너무너무 협소한 그런 개념이었어. 지금 오늘날도 바로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관점이 여기서 안 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혀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어도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주 셀피시하고 이기적이고 병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라고 하면은요, 크게는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 세움을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우리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예?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제껴버리고 이삭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제껴버리고 야곱의 아들. 그게 우리의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를 낳았는데 다 제껴버리고 네 번째 유다의 아들, 유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사실 거기 요셉도 있고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네 번째 아들, 그 유다라는 그 아들 통해서 이제 정통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형성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바로 이제 좁혀서 유다의 자손들,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잘 믿어서 돋보여지고 똑똑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녀들,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율법을 준수하고 정말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잘 율법 준수하고 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또 갈라져. 분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식대로 믿은 사람,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들이 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좁혀지다가 우리 식대로 믿는 그런 집단만, 공동체만이 우리고 아니면 다 제껴버리는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 우리에게 너무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정말 혁명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은 그 너무나도 좁고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만 우리의 범주로, 나와 뜻이 맞고 나와 성격이 같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애환을 잘 서로 통하는 사람만 우리고, 나와 맞지 않는 다 제껴버리고 우리 상대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확 우리라는 개념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하나님이 우리의 폭을 확 넓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 관점이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고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뒤집어지고 아무리 천국을 갔다 오고 뭐 입신을 수백 번 하고 이래도 이것이 안 변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헐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 더 이상 구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엄격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갑질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차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남자 차이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유자와 종의 차이 그 정도보다도 더 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로 이런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나와 여러 가지로 자꾸 구분을 짓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자를 무시한다거나 가졌다고 안 가진 자를 무시한다거나 조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체가 좀 우수하다고 그렇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식으로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작하게 되는 핵심 단어로 우리라는 단어를 주님이 주세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할 때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뒷부분은 일용할 양식부터 하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라 이렇게 구별하는데, 뭐 틀린 구별은 아니지만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임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여해서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기도는 정말 우리 북미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살을 덜 찌울까, 그것이 걱정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해도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허기져서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쓰라린 배를 끌어안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안히 잠잔다? 이건 정확하게 이 기도의 내용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심령들이 그렇게도 세계 도처에 많은데도 우리는 계속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관심은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는데 우리에게 나눔이 없는 거예요. 나눔이. 내게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쌓아두고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더 쌓아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모순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같이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포함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같은 단어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펠로십을 익스펜드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범죄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해서 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내가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사서 살아갈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비싼 옷을 입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파하는 한 심령을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기억하면서 어떤 면에서 이 건전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좀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삶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전초기인 교회는 우리도 부족한 것들이 많으면서 이웃을 돌보자고 말하고 지우초를 돌보자고, 그리고 나눔을 갖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하죠.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쾌적하고 더 넓고 큰 공간들을 우리도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더 크고 넓고 쾌적한 시설과 장비들을 갖추기보다 아직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위한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겁니까? 우리 로힝야 가족을 우리가 입양했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넣으니까 그냥 넣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스스로 저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아직도 사탄의 종에 뉘어서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까를 가지고 고심하고, 10자식을 가진 부모가 9이 잘 되어도 한 자녀가 뭔가 모자라고 안 된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끝끝내 가슴 아파하듯이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였다가 영국 궁정의 전문의 의사였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목사가 된, 성공의 목사가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더 죽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아마 자기 의학적인 상식으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죄인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 죄인들 향해 심장이 그냥 파열돼 버렸다는,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 땅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한 심령이라 있다면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심령에 이르기까지, 올무에서, 사탄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때까지 주님은 자신은 죄가 없으시더라도 나는 죄 없으니까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상관없어, 걱정 없어, 그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연대성, 이거를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이것이 좁아져서 우리라는 개념을 나하고 친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외에는 집에도 한 번도 누구 초대도 안 하고, 뭘 먹어도 무슨 얘기를 해도 꼭 이 사람들하고만 하는, 누가 한 사람이다 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도 안 해주는, 너 기도 가운데 한 번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대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팍 넓혀서 어디까지? 죄인들까지, 원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대상의 폭을 넓히십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 가서 무서운 힘을 느꼈어요. 뭐 좋게도 느꼈지만 부정적으로도 느끼고,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나라, 게르만 민족이 뭐 요즘 오래전에 고대사는 뭐 근세사에 한 민족성이 대단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특히 유럽의 30년 전쟁으로 초토화돼서 다시 정말 회생할
기력이 없었던 그 나라가 다시 또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쥐잖아요. 대단합니다. 가보니까 참 대단해요. 저는 이 민족이 또 정말로 속상하고 영적으로 눌리고 무섭게 느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종교 개혁 당시에 내가 역사를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게르만 민족의 독일 백성들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자기들만 이 우리의 범주 안에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잃고 서른 가운데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많이 함께 이미 오래전부터 더불어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이 아니라는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들을 배제하고 직업다운 직업에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모든 중요 정책들을 다 결정하고 다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낄 수가 없었어요. 사회의 어떤 메인 라인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버려진 일 어디든지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그냥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상업을 했어요. 장사할 수밖에 없죠. 다른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을 해서 악착같이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돈을 필연적으로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모으니까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서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전략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에 지독하잖아요. 근데 민족성일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리대금을 하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노력도 안 하고 돈 빌려주고 돈이 많으니까 고리대금 하니까는 그냥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이웃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보니까 기득권 세력의 메인 라인에 들어가려면 자녀들이 그래도 전문직을 가져야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겠다 해서 공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처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 전후에 그 당시에 보면 독일 국민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률이 7%, 6%였다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보내서 20%가 넘었어요. 웃돌았어요. 좋아하겠어요? 근데 방법이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근데 이게 개신교 안에서도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마틴 루터가 활동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과 바로 그 옆에 다 붙어 있으니까 동네니까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한 건물에 조각물이 하나가 딱 벽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돼지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밑에 사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집사님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 보시죠.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민족,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라 경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처럼 그 당시에 모든 세력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마틴 루터가 생애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귀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책임이 없는 말을 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마틴 루터도 그 범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시각과 이 비전을 보지 못하고 구별하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거기 가서 그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 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정말 사람이지 사나운 맹수가 아니다.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이다. 정말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이번 라스베가스에도 그게 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사람만이 그딴 짓을 해요. 사람만이. 한 사람씩 묻기가 어려웠는지 수백 명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 막 밀어쳐가지고는 위에서 여기 이 사람은 300m 밖에서 쏘았지만 한 10m, 15m 위에서 독일 군인이 서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고.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사람들을 진을 빼서 사람 있는 기름을 빼가지고 전쟁 무기 그 기름으로 사용하고 말이죠. 사람을 그냥 쥐어짜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말이죠. 그 당시에 큰 도시가 10만, 8만, 10만 사람이면 정말 많이 사는 도시인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건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죄악된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이렇게 써요. 들어가는 입구에 It happened.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상을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뒷 문장에 뭐라? It can be happen again. 이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스테이트먼트였어요. 정말입니다. 이걸 얼마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지금 구별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총으로만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저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왜 교회는 잠잠했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사람 하나 종교 지도자 일어나서, 어느 기독교인이 일어나서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다 잠잠했어요. 다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지원하고 심지어 축복까지 했어요. 왜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들을 허락했는가?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떳떳지 못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역사 현장에서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That's true.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특성이 뭐냐면 구별이 아니라 모든 다른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각각 다른데 하나가 되는 것, 통일케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하는 데를 우리가 반대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다 제어버리고 자기 몸으로 의문에 속한 원수된 것을 패하게 하시고 모든 담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시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성전으로 한 건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래된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되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런 안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주장만 하는 한 우파와 좌파는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무슨 일만 주장하면 뭐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두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인정하든 말든지 두 지도자를 설명하면 메르켈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압박을 받고 있고,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 이 개신교 이벤젤리칼에서 84% 지원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담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있는 사람들도 조금만 불법 내쫓아버린다. 어떻게든 색출해서 내보낸다. 온갖 협박을 당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84% 개신교회 이벤젤리칼이 그를 뽑았어요. 메르켈 총리는 누구냐면요, 목사님 딸입니다. 서독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그때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서독에서 동구권, 저기 동베를린으로 목회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숨 내걸고 동구권에 가서 사역하려고 목사님으로 파송됩니다.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 메르켈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 나라가 테러도 위험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아무도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호소하고 있냐 아세요? 독일 국민에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았던 성경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래서 130만의,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복음을 전하고 돌봐야 될 사람 필요하잖아요. 켈빈 칼리지에 30년 동안 독일어 교수가 강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그랜드 레피드에서 안정적으로 큰 교회에 목회하는, 수십 년 목회하는 제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니 그 큰아버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장이었어요. 켈빈에. 존 크로민가. 그의 아버지는 설교학 교수 칼 크로민가였어요. 그 아들이에요. 정말 우리 교단에서 로얄 패밀리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방 2개 들고 두 부부가 그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지금 거기 들어가서 10개월째 가자마자 독일어가 되니까 난민들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사람 없습니다. 난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재산 팔고 집 팔고 기득권 다 포기하고 가방 딱 브리프케이스 2개 들고 들어간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슬렘 교도들, 거기는 올 때 갈 데 없어 바닷가에서 빠져 죽고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 지금 로힝야 소식을 듣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독일로 아마 오게 될 것이다.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답트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참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말랐냐면 제가 못 알아봤어요. 내가 클래스메이트인데 못 알아봤어요. 내가 데이빗 크로민가라는 내 클래스메이트는 알고, 그런데 너가 근데 실수할 뻔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말하려고 하는데 미국 친구가 딱 끼어들어서 얘는 언제나 이렇게 이런 쉐입을 유지했다고 딱 그래서 제 말문을 막아가지고 대화가 진전이 안 됐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피하게 난민들 위해 사역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고, 부름이 없으면 못하고,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부담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는 율법적 요구도 아니고 윤리적 요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공동체 비전입니다.
주님은 이런 공동체를 꿈꾸시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가족 수련회를 교회 가고 있는데 정말 다 각자가 더 좋고 가고 싶은데 참 많겠지만은 미리 딱 내년도에 우리 레이버데이를 전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다 애들까지 전부 여기 모여서 한번 이 공동체가 뭔지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같이 꿈꾸고 같이 울고 웃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권리보다도 이웃의 필요를 우선으로 하는 곳에 그 나라는 강성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너무 이기적인. 여러분 성경에 정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거, 이기적인, 나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나는 그 독일의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도 좋은 영향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 인정해요. 그러나 이 경건주의가 우리에게 갖다 준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자꾸 고백만 하고 삶이 안 따르니까 그런 운동도 리액션으로 일어나죠.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정말 주님 만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주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자꾸 이런 걸 강조하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이제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협소해져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서 나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내가 잘했어도 남이 잘못하면 그 앞에서 너무 당당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남의 실수를 앞에 너무 우리가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약점 하나 잡히면 그것을 꼬집어 내어서 확대형으로 확대시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참담하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잘못까지 끄집어내어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 가지 잘했다 할지라도 저기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무엇이 필요할까? 를 살필 수 있는 덕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박해지는 것 이유는 바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천박해서 볼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아는가?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율법적 의나 윤리적 완전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피차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 의로관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다 컴플렉스에 오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종교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척하고 다 이게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런 것은 스스로 자기가 못났다는 걸 정죄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유기체성을 회복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족에 들어가면 식구들끼리 벗어도 흉이 아니고 어떤 흉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흉으로 흠잡지 않아요. 가리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모자라는 자식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이것이 가족이에요. 여기서 치유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기 전에 내가 정말 과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라고 할 때 과연 누구까지를 생각하고 있나? 어느 범주까지 생각하는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할 때 누구까지를 생각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개념의 우리는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교회의 종교 심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종교 비즈니스의 로고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분이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분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런 사실을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나의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그들도 용납하시니까 우리도 피차 간에 서로 용납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